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머리로 안다 해도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 참석하고 각종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지요. 오늘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람이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으며 동시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건조한 음식물만 먹고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수분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지요. 물이 있어야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며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어서 온전히 양식 삼으려면 반드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하지요.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우리 예수 주님을 말씀드립니다.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라 했지요.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온전히 양식 삼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서 지식으로 쌓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 대회 오늘 결선이 있지요. 결선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순종해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보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암송하신 분들은 그만큼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신방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하게 하는 이유는 암송으로만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야 되고 이 암송한 것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다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마음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온전히 읽으면 이것이 이제 영으로 읽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먼저 담으라는 것이지
지식으로만 담고 마음의 양식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과 지식으로만 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진리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때도 입술로만 줄줄 외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식 삼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올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정확한 성경 구절은 잊어버린다 해도 마음에 읽어진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결선에 올라가신 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암송 못하거든요. 몇 장 몇 절 뭐 말씀 암송을 못해요. 그래도 저보다 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답하고 66권 짝을 이뤄서 대답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저도 처음에는 머리에 암송해서 그걸 마음으로 양식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 잊어버렸다 해도 마음의 양식이 된 것은 영으로 읽은 것은 평생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양식 삼은 것은 66권 말씀을 이미 양식 삼았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주관해 주셔서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짝을 맞춰서 역사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에 답답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암송만 해 놓으신 분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도래했을 때 그 구절이 66권 말씀 안에 그 구절이 얼른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식 삼은 분들은 66권 전체를 양식 삼아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필요에 따라서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원수가 악을 행하고 자신을 핍박할 때 말씀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이루지 않았다면 감정이 상하고 상대가 미워지며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은 사람은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잊어버렸다 해도 상대가 악을 행할 때 저절로 자기 안에서 사랑과 긍휼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 마음이죠. 저 양식 삼으면 주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자의 살을 양식 삼아 가면 비진리로 물든 까만 마음이 점점 하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 단에서 물을 통해서 또 실험도 해서 보여드리고 했죠. 마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노폐물은 몸에서 빠져나오고 양분이 흡수되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마음의 양식 삼는 만큼 진리는 채워지고 비진리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양식 삼으면 미움이 빠져나갑니다. 온유함을 양식 삼으면 혈기가 빠져나가며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 빠져나가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을 양식 삼으면 미움이 빠져나가는데 미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움 안에 부수적으로 딸린 잔뿌리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즉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죠.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시기 질투합니까? 행복하고 좋아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군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나쁜 마음이나 감정을 품을 리가 없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할 리가 없고 항상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함을 양식 삼으면 혈기가 빠져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혈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서져 많은 것들이 재해진다 이 말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죄와 악이 없는 진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비진리를 하나하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비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원래 있던 진리는 빠져나갔지요. 비유를 들자면 하얀 마음이 점점 더러워져서 까만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가면 진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채워지며 반대로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빠져나갑니다.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이 비진리가 빠져나가면 생각 속의 악도 사라집니다. 생각 속에 비진리 어두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양식 삼으려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악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이지요. 사람이 식물을 먹을 때도 소화를 잘 시키려면 반드시 수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인자의 살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고 들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응답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큼 빛 가운데 진리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응답이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니 축복을 받아 나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는 겁니다.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신도 또 가족 자녀들도 늘 병원살이를 했던 것이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니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건강히 살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와서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약 한번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가정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10년이 넘었어도 10원이 넘었어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고 약 한번 먹지 않고 건강히 사시는 가족들이 이 안에는 많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한 대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 영적인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큰 행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도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하고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라도 체험들을 해 나가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가족 이렇게 당장실에 인사 왔는데 그분들 간증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게 되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음에 따라서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겠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 그러나 단에서 나온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설교했던 것을 마음의 양식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바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직장에서 해외로 외국으로 출장도 자주 가야 되니까 성가대 사명도 이제는 빠지게 되고 두루 사명 감당을 못하면 또 그걸 놓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 안식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마음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서 온전한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충성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에서 이사의 직분을 주고 그 회사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월급이 500으로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이체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다 체험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어린 세 딸들을 통해서도 각각 큰 체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에 들으셨지만 딸들에게 한 차례씩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행함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왔더니 저 이제 신학교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왔더니 초등학생이던 큰 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며 방학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들으며 준비하며 그러면서 또 금식하며 보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큰 딸이 이미영 전도사님이 머리서 발끝까지 그냥 온통 부스럼으로 꽉 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기만 하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황이죠. 이 몸을 움직이면 그냥 갈라져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또 둘째는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경 목사를 말합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놀라서 다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엉망이었죠. 입이 다 붙었는데 한쪽이 좀 벌려서 속을 보니까 혀가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눈 주위에도 피가 흐르고 상처 온 얼굴이 붓고 보기에 참 엉망이지요. 또 막내딸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 이수진 목사는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 어떤 고등학생과 심하게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하던 가게 앞쪽에 동사무소였는데 동사무소 그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놀다가
보니까 둥치들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 놀다가 장난 놀다가 한 아이가 확 돌아서면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확 돌아서는데 그 뒤에 있다가 그대로 꽈당하고 세면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내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위독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그냥 집에 누워서 계속 의식을 잃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딸의 경우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들을 했고요. 교통사고로 찢어졌으면 수술을 해서 찢어진 곳을 봉합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급히 병원에 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한 번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었지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큰 딸을 볼 때도 엉망이 된 둘째 딸의 얼굴을 볼 때도 뇌진탕으로 의식불명한 막내를 볼 때도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기도원장도 전혀 염려한다든 그러진 않았고 병원 말이라는 건 아예 꺼내본 일도 없고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뇌진탕을 쓰러진 그들을 쓰러뜨리는 고등학생들은 그 부모님이 보니까 파출부하며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제해야 할 상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몇 푼 이렇게 도움이 된다 주는 것도 거절하고 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틀어 운전할 텐데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도 거절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준 후 큰 딸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고 둘째 딸은 그렇게 입이 붓고 찢어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증이 없었기에 밥까지 잘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꼬박꼬박 다 출석을 했고요.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병원 가지 않고 며칠 만에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편지가 방학 때 왔었습니다. 셋째 딸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사고가 일어난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학교 다녀와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학교 신학교 다녀와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아예 집에다 뉘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화요일날 기도해주고 학교 갔다 또 기도해주고 갈 때 기도해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이 돼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수진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간 날이야? 죄송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교회부터 찾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날의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손을 대셨구나. 손 대시면 그야 멀쩡하죠.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까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밤에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가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 전도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보내다 왔는데 왜 저런 일이 내가 없는 사이에 있었을까 하고 어제 기도원장에게 물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과 어떤 잘못이 있을 거다. 회개할 걸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기도를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담이 되니까 헐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걸 회개시켰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더니 밤사이에 하나님 치료하셔서 아침에는 거짓말같이 전부 딱지가 입혀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남은 동안에 이제 방학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맞춰 역사를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니 다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심고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일 때 마음의 사랑이 조금씩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천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 원수도 사랑. 그 마음에 이렇게 행함으로 읽어서 마음이 영으로 읽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노력이 나가면 결국 마음에서 미움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의 양식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어렵지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 작은 믿음조차 빼앗겨 구원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저 어두운 가운데 곧 세상 비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때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기도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거짓말 기도한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짓말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야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지금 내게 거짓말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들어오나 나가나 축복을 받고 장차 하늘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또한 범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서 시원한 물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갈증 나서 못 견디겠네 하면서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지요? 여름에 뭐 한 30도 넘어 35도 40도 나간다고 해보세요. 땀은 막 비오듯 하지요. 금방 갈증을 느끼죠. 갈증 느낄 때는 얼마나 가장 물이 사모되지요.
이제 단물이 근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근데 갈증이 나는데도, 물이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갈증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내게 어떤 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갈증이 나도 물을 안 마시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 갈증이 나면 누구나 물을 마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만약 부산의 바닷가 어느 지점에 가면 수억 원어치의 보물이 묻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걸어오면 그 보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시다.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데 걸어가야 돼요, 부산까지. 그럼 한 열흘 걸려서 걸어가야 되고, 보물을 또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걸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값나가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해도 기대에 차서 보물을 가지러 갈 것입니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지러 갈 것입니다. 왜? 정녕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10일 걸어서 올 때 또 10일 보물을 들고 오니까, 가지고 오니까 더 걸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녀와? 나는 싫어 할 그러한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 안 믿기 때문이고, 그걸 허무맹랑 거짓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 정녕 믿는다고 하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수억 원어치 보물을 가져온다면 우리 청년으로 봐서는 100만 원 월급 하면 1년에 1200, 10년 해야 1억 2천인데 20년, 한 30년 일생을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인데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아니 갈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다 갈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역사를 체험하여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우간다에 공주님이 오셔서 등록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요철야 때. 저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 일에 선교도 하고 싶다. 그분들은 고백이 다 그거예요. 금요철야 때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주일 때는 이제 듣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드리죠. 오늘 주일 대회는 영국에서 오신 우간다 초대 대통령의 딸인 제인 폴로고마 공주와 남편 데이빗 윌리엄 공작 그리고 프로시 은수부가 성도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난 8월 영국 손수건 집회 시에 김석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근본의 본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금요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본교회 금요철야에도 1부, 2부 다 참석하셨고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 참석 후 내일은 무한 단물터를 방문하실 계획이며 15일 목요일에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예, 그 은혜로운 말씀 듣고 또 손수건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고 그 감동함을 받으시고 영국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다니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세 분이 다 등록까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합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또 아멘도 잘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받는다고 했는데, 나도 주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주여 저 믿습니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다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곧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므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이 말씀의 앞에 있는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 가운데 사는 행함이 따르니까 자연히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갈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이제 행함이 따라서 말씀대로 사니 의인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이 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행치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다시 주를 못 박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녕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며 그렇게 행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술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부지런히 듣고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 해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서 빨리빨리 버려서 금방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느리게 더디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죠. 거북이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믿음이 있으니 행하면서 닮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글 읽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하면 다 읽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마다 한두 명씩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희 때는 뭐 과외도 없고 뭐든 참고서도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돼도 한글을 터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그때는 한글을 터득합니다. 아무리 터득해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래도 중학교 다니는 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대학교 다니는 건 한글쯤은 다 터득한다 이 말이에요. 쓸 줄도 다 알게 되고. 왜? 노력해 가니까. 내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으면 못할 건데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 가니까 결국은 터득하고 읽고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행해 나가니까 더디더라도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속도에 따라 더 빨리 닮는 거와 느리게 닮는 거와 아주 느리게 닮는 거와는 다르죠. 빨리 닮을수록 축복도 빨리 오고 건강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만 거르고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마다 걸리니까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꼭 저 말씀을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좋지 않은가? 무슨 말씀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 회개하러 왔는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판단해도 자기가 판단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왜 꼭 저 말씀을 해야 될까?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래야 될까? 항상 그런 적이라. 그러나 저번에 이제 그 소천하신 장로님 이제 그걸 설교했을 때 그걸 듣고 굉장히 깨달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야 나도 저렇게 판단하는 자인데 저런 자인데 나는 내가 판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 목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담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목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목자를 판단하고 편지 말씀마다 그렇게 걸렸는데 내가 어찌 목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는 악한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아멘이요 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역사에서 참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여러분 안에도 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많은 죄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억난다면 회개하면 되는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기억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답해 줬어요.
자, 기억나는 것은 기억날 때마다 회개해라.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니까, 육신의 일이니까, 생각 속에서 작용한 육신의 일이고, 무슨 목자를 미워서도 아니고, 어떤 나쁘게 해코자 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해코자 전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언뜻 그렇게 와서 흐른 것이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러이러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다 지워진다. 하나님과 담이 헐어진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날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제 기도에 가라. 하나하나 기도에 가면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 떠올려 주신다. 떠올려질 때마다 회개를 해라.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제 돌이켜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주님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라도 떠올려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런 곳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일일이 이제 목자 앞에 와서 그런 경우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제가 해도 된다 했습니다. 왜? 주의종이고 내의종 안에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일일이 목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죄 아니니까 또 목자하고 관련이 됐다 해도 목자를 미워서 어떤 해코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자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담을 그때그때 풀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도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고 노력해 나가면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해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늘 어린 신앙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정령히 믿고 소망하심으로 부지런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인가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이번 주부터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이제 일요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실 것인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지킴 받으시며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주변과 화평을 이루시되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성도님들이라 해도 만에 하나라도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의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전도와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시는 새로운 책자가 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해도 99회 MB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러 오신 분들이 사택에만 해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고 한결같이 중한 병들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인데 그 교회가 회파되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휩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병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에서 늘 말씀드리니까 좀 오래전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리 하지 않다가 교회도 회파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회장님 단에서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녹화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팠단 얘기예요. 예배 시간으로 못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온 녹화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 나쁜 텍스는 그런 책도 갖다 보고 또 나간 자들 해방자들이 그 막한 말은 그들을 교통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낸 걸 또 다 읽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 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왜? 아까 말씀한 그렇게 조작되는 것인데 보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말라는 거 듣지도 말라는 거 말하지도 말라는 거 근데 열심히 보려고 했고 열심히 들으려고 열심히 말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고 그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교회가 회파됐죠. 교회 자체가 회파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회파돼서 교회에서 나와야 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고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들어하고 그런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교회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통일자복에서 아버지와 담을 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정령이 열심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암균 모든 암세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근본 뿌리까지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에이즈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빛이여 임하라. 모든 속병 기관의 병 피부병도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좋은 나쁜 눈은 좋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고 잘 들리지 않는 귀는 잘 들리는 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편한 다리 불편한 몸 또한 마비된 몸들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고향길 잘 다녀오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차량 운전 때도 잡아주시며 형통하게 실수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원수마저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깨트려 분쇄해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 줄 자를 꾸지 아니하며 머리되는 축복 주시고 금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또 붙들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주의종들 양태들도 또 지교의 지성년도 두루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손수건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또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집회하는 것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